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함께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 험난하고 만만치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란만장하고 참 험악한 세월을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이 야곱,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이 인물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경쟁심과 욕심이 많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 오죽하면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지가 형이 되겠다고 막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치고 받고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에서가 출산할 때 먼저 나왔죠.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기를 쓰고 야곱은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렇게 처음부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쟁취하기 위해 기를 쓰고 사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을 형으로 하여금 팥죽 한 그릇에 자기에게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냈죠. 그러나 야곱 인생의 본격적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갔지만 외삼촌 라반은 아주 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을 연모하여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신부 지창금조로 7년을 외삼촌을 위해 무임금으로 일을 하겠다 약속을 했죠. 고대의 통상적인 신부 지창금이 얼마였느냐? 은 30세겔에서 5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보통 일꾼의 한 달 월급이 얼마였냐? 은 1세겔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7년치 연봉이 얼마입니까? 은 84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30세겔에서 50세겔 하는 신부지창금의 통상적인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3년만 이렇게 얘기했어도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한 4년만 해도 충분한 거죠. 야곱이 물정을 모르고 계산이 약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워낙 라헬을 연모하는 마음이 컸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젊은 패기로 7년 부르면 삼촌이 이거를 거절하겠나. 실제로 야곱은 7년은 정말 수일처럼 여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 남도 아니고 조카잖아요.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7년 불렀을 때 그거는 너무 과하다. 3년이면 족하다. 그렇게 오히려 어른이 그 기간을 바로 잡아줘야죠.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옳았구나.
그러면 레아까지 아예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14년을 그냥 한 푼도 안 주고 얘를 부려먹을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라반은 라헬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레아와 라헬 이 두 딸을 이용하여 야곱을 종으로 삼고 자기 이익만 뽑아먹을 그 욕심만 가득했던 것이죠.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라반과 노예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7년 연봉을 라헬을 위한 지참금으로 다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레아와까지 또 혼인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를 위한 또 지참금을 지불하기 위해 7년을 또 다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야곱도 참 머리가 좋기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라반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예, 이런 라반 아래서 야곱은 20년의 혹독한 세월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예, 이 하란의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두 가지 차원에서 돌보십니다. 예, 하나는 라반으로 하여금 이 야곱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연단하고 실현하는 이 참 모진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고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교활합니까? 예,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야곱이 억울한 피해를 계속 당하지만은 않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야곱이 수고한 만큼 그의 양떼들을 불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야곱에게 20년 동안 베푸셨음을 우리들은 봅니다.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큰 위기가 있었죠. 그죠? 당연히 이 라반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얘기했는데 라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14년 그 무임금 노동 14년 마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가를 이루기 위해 저도 이제 삼촌을 떠나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라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제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고서는 6년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6년 동안 이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다고 그러죠. 그죠? 예. 요렇게 준다고 그랬다가 또 요렇게 준다고 그랬다가 하면서 10번이나 야곱을 뜯어먹는 그 세월이 또 6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생고생을 하고 삼촌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몰래 이제 도망을 나오는데 사흘째 되던 날 알았어요. 라반이. 일주일을 쫓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야곱은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든지. 그 광야에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뭐 죽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심하게 책망하고 꾸짖으셔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죠. 예.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는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에서 형을 대면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극존칭으로 높입니다. 뭐 형 이런 게 없어요. 예, 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죄 짓고는 못 살죠. 예, 야곱은 형을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존대하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숙여요. 예, 딱 대면한 그때에도 7번 머리를 숙이잖아요. 예, 그런데 에서에게 갔다 돌아온 사자의 보고를 받고 야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자, 3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오늘 본문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부분이 그냥 400명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0명의 남자들이에요. 남자들만 지금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환영하러 환대하러 맞이하러 나오면 무슨 칙칙한 남자만 400명이나 끌고 오겠습니까? 이 400명의 남자는 그냥 하인들이 아닙니다. 무장을 다 시키고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야곱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병력을 끌고 오는 거죠. 예,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엄습합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고심이 되는 거죠. 일단 자기의 떼를 둘로 나눴습니다. 만약 에서가 와서 이쪽 한 떼를 치면 나머지 떼는 그래도 도망갈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시간 문제죠.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야고보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복되고 창성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형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다음날 이제 지혜가 하나 떠올랐어요.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선물을 몇 개를 준비할까요? 야곱이 선물을 자그마치 5대를 준비합니다. 선물 꾸러미가 5개나 돼요. 첫 번째 선물 꾸러미는 염소떼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종들과 먼저 쫙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선물 꾸러미입니다. 이번엔 양떼예요.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또 보냅니다. 세 번째도 선물을 쌉니다. 이번에는 제일 비싼 낙타떼예요. 암낙타 30마리와 어린 낙타들. 세 번째 떼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선물을 쌉니다. 소떼예요.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이 소떼를 또 보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모자라서 마지막 5번째 나귀떼.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를 합니다.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차례차례 한 대씩 형품에 안겨주는 거죠. 에서가 야 이게 뭐냐? 주의 종 야곱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는데 또 때가 와요. 이건 또 뭐냐? 이 역시 야곱이 주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주의 종 야곱은 뒤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 5번의 엄청난 선물 꾸러미를 에서가 풀어보고 풀다가 마음까지 풀어지게. 그렇게 지금 야곱이 하려고 하는 거죠. 구약성경 잠언을 보면 선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선물은 뇌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뇌물은 불법이죠. 규모가 굉장히 법적 기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반드시 얻어내려고 하는 부정하고 부패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뇌물이죠. 그거는. 그러나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누군가랑 관계를 맺으려고 친구가 되려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그러한 순수한 의도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면 이게 선물이죠. 선물. 이런 선물은 이 팍팍한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름칠처럼 기름칠을 안 하면 기가 빡빡해서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꼭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처럼 선물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선물이 원래 같은 단어인 거 아시죠? 그죠? 영어의 기프트 하면 이거는 선물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의 뜻이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도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1장 14절에는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저희 집이 예전에 그 아래층에 살고 있는 주민과 이 층간소음 때문에 한 1년을 참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좀 많기는 하나 애들이 어린 아이들은 아니라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너무 예민한 분이라 수시로 인터폰이 오고 전화가 오고 방송이 나오고 또 직접 막 올라와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참 많이 갖다 줬습니다. 때마다 명절 때마다 들어오면 다 아래층 갖다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근데 우리가 없었을 때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고 없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게 워낙 우리 임대 아파트라 아이들이 많은 집들이 많거든요. 아래 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층의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우리도 위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선물을 드릴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분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인사를 하니까 또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같이 들어주겠다고 하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왜 바뀌셨는지. 선물 때문인지 아니면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 것인지 아마 둘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선물을 잘 활용하십시오. 예, 이 야곱이 선물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를 나눠 시차를 두고 계속 에서에게 보낸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죠. 예. 근데 그러고도 야곱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야복강에 다다랐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에서와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과 가축들을 다 먼저 건너 보냈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에서 씨름은 흔히 기도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사력을 다해 밤새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죠. 여기 애쓰셨다 이 단어가 격렬한 운동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레슬링이나 아주 심한 격투기에 해당되는 그런 동일한 용어예요. 예. 구약의 대언자 호세아도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과 겨루었다, 씨름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날 밤 마치 검투사가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하듯이 사생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몸부림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흙먼지 티끌에 불과할 뿐인 인생인데 이 야곱을 하나 못 이겨 하나님이 이렇게 쩔쩔매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집착, 야곱의 탐욕, 야곱의 야심이 얼마나 강고한지 하나님도 이거를 꺾기가 만만치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야곱의 자아가 교만하고 아주 강팍하고 완고했던 것이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에서가 나를 못 치게 하나님 막아주세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좀 꺼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란에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거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벽에 부딪히고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데 그조차 지금 당장 이 시급한 것만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좀 더 깊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든지 성숙한다든지 변화가 된다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이 급한 문제만 빨리 도와주십사 하고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혀 고집을 꺾지 않아요. 예,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요즘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예,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환도뼈가 더 익숙하시죠? 예, 이 환도뼈가 어디냐? 우리 몸에 가장 크고 굵은 뼈가 이 제일 길고 굵은 뼈가 이 대퇴골, 이 허벅지 뼈인데 이 대퇴골과 골반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고 걷고 힘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위죠. 예, 여러분 엉덩이에 보시면 허벅지와 골반이 만나는 부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죠? 거기가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 거기를 치신 겁니다. 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질 않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대로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왜 갑자기 이름을 물어보실까요? 싸움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하나님도 지금 막 땀 흘리시다가 깜빡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름을? 그럴 리는 없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죠, 존재. 삶입니다. 그죠? 내 이름이 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는 너는 과연 어떤 존재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까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냐? 어떤 식으로 너의 인생의 길을 이제까지 걸어왔냐? 그의 존재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고 있는 그런 질문인 거죠.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죠. 좀 더 의역을 하면 속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때까지 자기가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속이고 사기를 치면서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쟁하듯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거나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탐욕으로 악한 수단 방법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실한 정직한 그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 악한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어렴풋이 드디어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너는 야곱의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어주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은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이 어디 부러지셨나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왜 야곱이 이겼다, 야곱을 승자라고 하실까요? 신앙의 승리는 내 뜻과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원함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관철되면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밤새 주님도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뜻을 꺾으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히 탄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새 전쟁과도 같은 그 사투의 기도, 투쟁의 기도를 하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스스로 내려놓으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종하시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속죄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때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리와 영광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지금도 이 시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탐욕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정말 복이 될지,
무엇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정말로 그것이 오래도록 복이 될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라헬이 떠나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에게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이 아들에게만 입혀가면서 눈꼴 사나운 편애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가장 요셉을 위하고 사랑하는 길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로 인해 형들에게 독한 미움을 받다가 죽을 뻔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팔려가 이로 말로 나을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분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는 것만을 주십니다. 유익이 아닌 것은 결코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나에게 최상의 선물이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주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며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에요. 예,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이 승리자예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 이 이름은요, 정말 심오하고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의 사라라고 하는 동사와 하나님의 이름 엘이 결합되어 있는 이것은 우선 이 사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싸운다, 겨룬다는 뜻도 있지만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아까는 야곱을 주어로 한 거예요. 예,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뒤에 있는 엘이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 되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이기셨는데 왜 야곱이 이겼다고 했습니까? 이제까지는 야곱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취하고 속이고 빼앗는 철저히 야곱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적 인생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된 삶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적인 삶이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괴로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심지어 지금도 형 에서를 똑바로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적 삶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의 왕이 아니라, 예, 네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차원의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단계로 이끄시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는 너의 모든 권세를, 주권을 포기하고 내려놔라.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떠나셨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당장에 그가 야곱적 삶을 벗어버리고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그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바뀌었는데 한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계속 불러요. 한동안. 그렇죠? 아직도 야곱적 요소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33장에 보면 에서를 대면할 때 그 직전에 바로 그 상황에서도 야곱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죠? 대열을 싹 정비하잖아요. 예? 자기 뒤에다가 맨 앞에 여종과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을 쫙 세우고, 그 다음 줄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또 쫙 세우고, 맨 뒤에다가 누구를 놔요? 예? 라헬과 요셉을 탁 놓고, 그렇죠?
그 순간에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여전히 내 마음이 간사한지, 이렇게 위급하고 정말 다급한 순간이 닥치면 얼마나 순식간에 내가 옹졸하고 비열한 사람이 되는지요. 얼마나 찌질한 모습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나는지요. 이러한 야곱적인 삶의 방식, 야곱적인 죄성, 내가 다스리고 통제해 보겠다고 알량한 나의 주장과 내 생각으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이 교만을 단박에 좀 하루아침에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을 하는 이런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감당도 못할 새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진정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되기까지는 더 많은 훈련과 연단과 우여곡절들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기에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직도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 그는 야곱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도 야곱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야곱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예. 야곱적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적 삶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야곱에게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상처가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까?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 저마다 각자 나름의 너무너무 쓰리고 괴로운 상흔이 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그 상처와 아픔이 그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승리자가 오히려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내 인생 속에도 어떤 아픔과 쓰라린 고통과 상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흔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흔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시고 존귀케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인 거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에서가 왔습니다. 5번의 선물을 풀어보다가 정말 그 마음까지 풀렸을까요? 예, 군대를 이끌고 출동한 에서는 마치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 같습니다.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예,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 인생의 최대의 장애물, 최고의 장벽을 드디어 지금 야곱이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요. 야곱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환도뼈가 위골된 이스라엘이에요. 상처받은 이스라엘. 그 상처의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난관을 그는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에서가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면 야곱이 무슨 수로 피하겠습니까?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랐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에서의 깊은 마음 중심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내 삶에
주님 앞에 함탁치 않은 모든 야곱적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직면한 그 모든 문제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되고 거룩한 이름에 어울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